예,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고요. 후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해봐야 이제 8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테지만요. 제가 향후 몇 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 시리즈를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이런저런 다른 주제들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갈까 하다가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또 굉장히 다룰 내용들이 방대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요, 좀 웬만하면 매년마다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펴봤던 부흥 시리즈처럼요, 이렇게 시즌 1을 끝내고요, 마무리하고 나중에 시즌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리고 이제 후서 말씀까지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론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원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2018년 들어서 첫 번째 설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탄생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를 준비했고요. 이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도가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시면요, 뒤편에 그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크린 잘 안 보이시면요, 뒤에 이 부록에 보시면 18쪽이네요. 예, 18쪽에 이 동일한 똑같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사도행전을 피셔도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이렇게 이렇게 아웃라인만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13장에 보면요, 그 안디옥에서, 그죠?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거룩히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를 지나서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고 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우리가 그동안 돌아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15장 끝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죠? 말다툼이 좀 생긴 겁니다.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좀 데리고 가야겠다. 이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한을 내가 좀 데리고 가야겠다. 우리가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바울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 마가가
이렇게 중도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행을 이렇게 떠나다가. 그래서 그 포기한 적이 있던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격렬한 다툼이 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요.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또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그 노선이고요. 보면 안디옥에서 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안디옥에 보면 마치 오늘날 어떤 선교 본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에서 이제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를 또 지나치죠.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참 이 젊은 사람이었지만 참 좋은 평판이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또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거였던 겁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이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좀 선포하자라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막히니까 안 되다가 저기 보시면 드로아 보이세요? 드로아? 그죠? 여기 우리 더베 루스드라 지나서 이제 드로아에 가게 된 겁니다. 이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사건이죠.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그죠?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요. 그죠?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 환상에 나와서 이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요. 그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확신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이제 바로 건너간 겁니다. 유럽으로 이제 건너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빌립보에 처음에 이제 이르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또 여인을 만나서 회심시키고 또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또 회심시키고 이러면서 또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됐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려났는데 이제 그것을 말미암아 이제 감옥의 간수와 또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를 지나서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에서 시작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요. 잠깐만 피시면요. 펴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일요일에 첫 번째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그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고요. 한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 그리스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북쪽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은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아가야라는 지방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 그리스란 나라 이제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인데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제 현재 지금도 이제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아마 데살로니키라는 도시로 지금은 이제 불릴 겁니다. 어쨌든 큰 도시였고요. 지금도 현존하는 이제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1절 보니까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그죠? 2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합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회심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5절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시기심에 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그죠?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심에 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 이제 전도행, 성교행을 떠나는 그 일행을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지만 사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멋진 간증이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그들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들 또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데살로니가 도시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지언정 그 세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리거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신념이 뒤집어 엎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0절에 보면요, 이 성교행을 떠났던 이 일행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추방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베레아에서도 또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믿는 자들이, 구원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던 그 시기하던 유대인들이요, 이게 얼마나 이 시기심에 가득 찼었는지 이제 베레아 도시로 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그 도시에서도 어지럽게 했던 자들이다. 얘네 받아들이지 마라. 얘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아테네로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17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아테네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베레아에 이제 남겨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이제 아테네로 피신을 했는데, 이 아테네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좀 돌아봐야겠다는 그런 부담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애착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좀 내가 돌아봐. 이들이 좀 잘 지내고 있나? 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 또한 핍박을 할 텐데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나? 그 교회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는 있나?
잘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있나 한번 돌아와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이제 베레아에 있었던 그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너가 좀 돌아보고 와라.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와라. 궁금하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회가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해가지고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디모데가 이 아테네에 있는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다녀와서 성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말하기를요. 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마케도니아, 아가야, 모든 그리스, 그 전 지역에서 본이 될 정도로, 본보기가 될 정도로 정말 모델 교회로서, 모범 교회로서 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을 하고요. 또 그들이 질문했던 몇 가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2통 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쓴 것이지만요. 2통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여름 휴양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고기가 좀 맛이 없었던 것 같지 않아? 아니 바베큐인데 불맛이 안 나. 이걸 실제로 그때 당일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 좋아하는데 고기가 좀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근데 그러는 거야. 너무 자기는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먹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맛있어 하면서 먹었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어떤 휴양의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나? 이런 말 하는 건 제가 뭐가 돼요?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저는 되게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휴양의 취지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취지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이러면 이제 만족할 부분이 있는 건데 그 고기 불맛 안 난다고요. 이렇게 제가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복된 부분이 있고 참 감사할 부분이 항상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오류와 잘못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더 잘 채워지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태도와 자세는요, 모든 일에서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항상 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인해서 항상 그렇게 감사할 부분을 찾았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요, 이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거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을
찾았다는 겁니다. 감사할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게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이제 교회이긴 했습니다.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찬했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무더위가 극성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덥고 짜증이 나는데 참 요즘에 이 하늘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어느 때보다요. 하늘이 참 파랗고 예뻐요. 항상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그죠? 다시 한번 읽자면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그죠? 사실 굉장히 극찬인 거죠. 항상 너희로 인해 감사드린다. 극찬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살펴볼 것이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길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찬을 한 걸까요?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신 걸까요? 그죠? 다음 구절 보니까 그 이유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죠? 이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토록 극찬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였던 겁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유의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요, 이 단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에 믿음, 소망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단지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들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안에 있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 밖으로 지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inside out. 그죠? inside, 안에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이 out. 그들 밖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표현되는 건. 그래서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히트를 쳤던 그 애니메이션 제목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거라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요. 거기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 그래서 안에 있는 감정들이 뭐 분노, 기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그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그죠?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side out,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분노를 감추려고 해도 그 분노가 크면 클수록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표출이 되거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정으로 드러나거나요? 아니면 주먹이 막 떨리는 겁니다.
안에 분노가 있으면 밖으로 표출되겠습니다.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 신자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행위로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인 겁니다. 믿음의 행위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보니까요.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다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슬퍼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아들이 여기서 진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을 언제 확인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을 때요. 그 이삭을 실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요.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하는 구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고요. 그죠?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행위가 없다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속한 거잖아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요.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내가 말할 텐데 그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보니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선물을 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드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단지 믿음이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극심한 가난, 큰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넘치도록 선물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죽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간증이 감사하게도 저는 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나누자면요.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유학 시절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어떤 걸 정리하는 좀 그런 기간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좀 금전적으로 큰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무기명으로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끼리, 부부끼리 좀 기도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무기명으로 이렇게 기재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고 또 도움을 많이 받은 교회다 보니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짐적인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열망, 갈망이 있었는데,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공유를 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서로 이제 한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서로 나눴는데 그 금액이 이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금액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그 유학생 생활이 물론 되게 가난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귀국할 준비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것은 저하고 아내가 부담을 가졌던 그 금액이 없었던 겁니다. 금액마저도 저희 이제 수중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어떤 열망은 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문맥인데요. 그 문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면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게 되면서, 물론 예전에도 본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와닿게 되면서 어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올바른 동기, 올바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이제 거기에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고 이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씨를 제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도 뭐 별다른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저희 수중에는 그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전날이었나요? 이제 그 기간, 이제 약속한 그 날짜가 되게 아마 하루 전이었나, 뭐 이틀 전이나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좀 먼 지역을 좀 방문하게 됐어요. 친척 집을 아마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어느 도시를 지나시는데 이 도시 이름이 되게 낯설지 않은 거, 제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유학 시절을 할 때 만났던 한인 목사님이 계신데, 예전에 듣기를 그분이 이제 동부에서 계시다가 이제 서부로 오셔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이제 즉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주십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돌아오면서 그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드리기로 했던 그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다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밖으로 수고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참된 사랑은요, 항상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수고의 동기는요,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찬우 형제를요, 지금부터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랑해 볼게요.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제가 방금 사랑했는데. 근데 만약 제가 새벽에 찬우 형제를 기도하는 모습을 찬우 형제가 본다면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참된 사랑은 항상 수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큼 좋은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에 품으시고요, 밖으로 그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겁니다. 참된 사랑은 항상 수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수고의 참된 동기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요, 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넘치도록 수고한다, 이거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밖으로 수고가 드러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밖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요, 우리 밖으로 우리 이웃을 위한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어떤가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당연히 핍박했을 겁니다. 그들의 고난이 극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던 소망이 밖으로 인내로 드러난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아까 읽은 구절이지만요, 이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의 가나에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영원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밖으로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난과 시련에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슬픔과 억울함에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고와 희생에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소망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만 소망을 두더라도요,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둔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절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우리가 단지 이 세상 삶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소망을 갖는다면요, 가장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요, 이것으로 끝이라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 삶에서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코 비참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수없이 인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말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삶이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요, 순례자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배하셨느니라. 이 도시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영원한 도시, 그 영광스러운 도시, 그 도시에 소망을 둔다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이런 고난과 시련, 아픔, 슬픔, 억울함, 이런 것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세상이 오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보상과 함께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요. 그 소망이 진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밖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처럼 인사이드 아웃 교회였습니다.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요, 밖으로 드러나서요, 행위를 이루고 수고를 이루고 인내를 이루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걸 어떤 그런 교리의 지지구절로 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을 믿은 자들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그죠? 이게 3절과 지금 이어지면서요. 영어로 보게 되면 지금 세미콜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이로써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밖으로 지금 드러나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선택받은 줄 아노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 안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행위로, 수고로, 인내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밤새도록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인사이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인사이드 아웃 그리스도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인사이드 아웃 성도들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교회였던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에요, 우리 각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